할렐루야.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요, 한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조금 동영상으로 짧게 찍어가지고 10시 15분까지 제일 먼저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문호 목사님, 안간영 목사님, 저한테 제일 먼저 보내는 가정, 3가정을 뽑아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예배드리는 중간에 가정들이 예배드리면서 찍어가지고 10시 15분 그 전까지,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보내셔야지 예배 중간에 보내면 안 되겠죠? 예배 끝나고 나서 보내주시는 가정, 3가정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온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공안의 신비 알고자 네 이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연약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갑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에 내뱉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리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 세세무궁토록 받아주시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고통의 십자가에 아무 죄 없이 매달려 채찍에 맞아 찢기고 창에 찔려 물과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소생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택함 받아서 자녀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며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앞만 보고 걸어가야 하는데 한눈 팔며 뒤돌아보며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썩어질 것들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하시며 내 본향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갈멜산 바알과의 대결에서 제단의 물과 고랑의 물과 제단의 제물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우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우상들을 속히 물리쳐 주시고 참신이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월 15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 많이 선출되어서 국회가 정상화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국민이 안심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린 지 벌써 4주째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준비하여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닫히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넷째 주간입니다. 겸손히 우리가 묵상하여 주님께 다가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0조 사무엘하 12장 15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큰 은혜, 또 하늘의 풍성하신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기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그렇게 책망하시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렇게 하고 나단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후의 일을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얻은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을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이는 죽게 됩니다. 신하들은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위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어린 아들이 죽자 몸을 씻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명령을 내려서 음식을 가져오라 라고 했습니다. 지켜보던 신하들은 모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이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슬퍼하면서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간구하고 그리고 정말 얼마나 괴로운 모습으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더 슬퍼해야 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엎드림과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이 아이를 위해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아이가 죽자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발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암몬과 싸울 때 다윗은 전쟁에 출정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죠. 나라가 전쟁하고 있었는데 그는 어스름 저녁에 성 위를 한가하게 산책을 하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여인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 여인의 충실한 부하 장수였던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던 것이죠. 이 일로 바세바는 다윗의 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감추려고 다윗은 여러 가지 잔꾀를 내서 우리아와 바세바를 만나게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밀령을 내려서 우리아를 암몬 진영 깊숙한 곳에 들여보내서 그를 전사하게 만들죠.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 다윗은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손지를 보내 그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알리시고, 그리고 이제 15절 하반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심해 아이가 이제 심히 앓게 되어졌다. 죽어가게 된 거죠. 다윗의 엎드림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린 아이를 위해서 땅에 엎드린 것입니다. 땅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바로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그 말 자체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주로 목적을 가지고 기도에만 전념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다 끊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는 것이 금식 기도잖아요. 그만큼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더구나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절함이 더욱 강조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했다. 그 집의 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을 의미하죠. 그들은 왕 가까이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도 왕은 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의 만류에도 그러지 않고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너무도 처절해서 장로들의 만류조차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의 심정이 간절했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이러기를 7일 동안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며칠 동안 금식하겠다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기간을 정하고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기약이 없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이래가 지나간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신하들은 이런 다윗의 간절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래가 되는 날 아이가 죽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은 동정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동정하겠어요? 다른 이가 그렇다고 했다면 아마 다윗은 그에게 사형을 언도했을 겁니다. 나단이 와서 양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도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가 분노했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이라도 비판받아서 마땅할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윗보다 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크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 보고 가정을 파괴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얼만큼 닮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정말 다윗이 그런 정도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깊이 깨달을 때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죄 가운데 넘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집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변명하고 또 일이 둘러대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일을 잘 아시죠.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리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죄 가운데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 누워 있는 것, 거기에서 그냥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그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 곧 회개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나를 죄인 취급한다고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회개, 그 엎드림,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앞부분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아예 구하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내가 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해결이 된다고? 이런 의문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격이 충분해서 엎드렸나요? 그는 왕이었으니까. 그도 하나의 죄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범죄함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여서 얻은 아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도 떳떳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성도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성스럽고 그리고 경건하고 그리고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뭐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상황에서도 엎드려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구하기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닥친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더욱 간절하게 엎드려야 된다. 그만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하며 기도한다고 했는데 더욱 간절하게 엎드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 가벼울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구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티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나팔을 불어가면서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표시를 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이 다 들을 만큼 그냥 목청껏 하나님과 기도하자,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기도 같지 않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신하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후닥닥 일어나서 옷을 입고 이제 죽었으니 어쩌겠어, 그런 처절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전심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방에 들어가서 땅에 엎드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함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엎드림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있어요. 우리가 그 두려움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더 처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는, 그래서 다윗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엎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윗은 다시 일어납니다. 엎드렸던 다윗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신하들은 아이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어나자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같으면 슬픔에서 정신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는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아이가 죽은 일은 정말 슬프고 괴롭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한 첫 번째 일, 그것은 이렇게 자신을 정갈하게 다듬고 하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한 후에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은 그 앞에 음식을 차리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보통 자식이 죽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할 일입니다. 먹는 게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돌을 씹는 것 같고 자갈을 씹는 것 같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음식을 차리라고 해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간구하던 그 아이가 이제 죽자 이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을 보면서 신하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왕자가 죽었으니 자신들이 슬퍼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음식을 차리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죄악에 대한 형벌로 아이가 죽었음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이가 앓기 시작했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앞에서 말했지만 그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라리 자신을 벌하시고 죄 없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아이가 살았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은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아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면 아이가 살 수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부여잡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주님께서 구해주세요. 그것이 그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더 이상 같은 기도를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다윗에게 남은 것은 하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단장하고 성전에 들어간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미 죽은 아이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죄의 대가로 그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죄하고 경배하는 것, 그리고 음식을 먹은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믿음을 등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그렇게 고백해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야 되는 것은 주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입니다. 다윗이 정죄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음식을 먹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크게 둘째로는 다윗의 또 다른 신앙의 면모는 앞에 놓인 길을 여전히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이가 죽기 전에는 그를 살려볼 요량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지만 이제 아이가 죽은 이후에 아이를 살리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이제 다윗은 새롭게 놓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어떤 아비가 죽은 자식 앞에서 음식이 맛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다윗이 음식을 먹은 것, 그것은 이제 기운을 차리고 새롭게 주님 앞에 서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새 길을 더 잘 감당해 나갈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뒤에 그것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주저앉은 자리에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죠. 절망스러운 일, 괴로운 일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남,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것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자꾸 과거에 잘못한 일, 그리고 부족한 일, 그 잘못된 일에 발목이 잡혀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 그리고 각자의 사명에 대해서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도 바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지만 부족한 자들이에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주 실수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불평이나 하고 불만, 그리고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처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넘어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엎드림입니다. 처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될 시기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섬입니다. 넘어진 과거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세우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전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래서 이전보다 이후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로 더 믿음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치 아니하고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이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들, 이 어려움 가운데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소망의 그 은혜를 쫓아 다시 일어나 주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심령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모든 시험 관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헌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만을 드리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물질, 우리의 인생의 삶, 우리의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예배하고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거듭나게 하신 우리 주님의 귀하신 말씀의 은혜를 증언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두려움에 또 이 큰 재난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금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고난의 때를 잘 견디시고 또 더 풍성하고 더 강건한 모습으로 만나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 당회에서는 이제 한두 주일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지역 확산이 소규모 집단 확산들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났지만 그것은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고요. 조금 숫자는 줄었지만 아직 진정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장님들이 모여서 다시 또 회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공지문 잘 확인을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여러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온라인 통장도 개설을 했습니다. 계좌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요. 또 그렇게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 후에 모였다가 한꺼번에 내주시거나 또 주중에라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중에라도 교회 사무실에 내주시면 또 저희들이 적어놓고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파송의 노래 하심으로 주일 예배 마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너리 크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해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능력의 은사가 다윗처럼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주실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인도하심의 소망을 두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위와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복음 전파자들의 발걸음 위에와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방역 일선에 있는 손길들 저들의 수고 위에 그리고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